오늘 에스겔 3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알자, 파수꾼의 사명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봐도 버스 전용 차선이 있어서 명절이나 주말에 아무리 막혀도 고속버스는 규정속도로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고속버스 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KTX 고속열차를 비롯하여 수많은 대중교통은 그것을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속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잠을 잔다거나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형 사고가 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참사를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가 그랬고, 이태원 참사가 그랬고, 오송 참사가 그랬습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 승객의 목숨을 지켜야 할 선장이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가 막 가라앉고 있는데 그 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장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그 탔던 승객들을 다 구조하고 확인한 후에 자기는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 혼자 살겠다고 그냥 주랭랑을 쳐버리고 말았죠. 청해진에 온 소요인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이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원고 학생 325명 중에 250명이 사망을 하였고 교사 1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일반인 사망자는 4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총 사망자는 304명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구조자는 단원고 학생 75명, 교사 3명, 일반인 94명으로 총 172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얘기가 뭐였냐면, 선생님 말씀을 듣고 배에 앉아 있었던 애들은 다 죽었고 선생님 말 안 듣고 배 밖으로 도망한 애들만 살았다는 그런 아이러니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세월호가 넘어진 장면이 아주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 속히 구조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보고만 있을까? 그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막 가슴 졸이면서 왜 도대체 구조를 하지 않는가? 막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 안에 수백 명의 생명이 있는데 도대체 대통령과 해당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모든 백성들의 속이 탔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선장과 해경이 신속하게 행동했다면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일반 상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상식이란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 이해력,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상식 밖의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형 사고 대부분은 천재가 아닌 인재입니다. 충분히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방치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오송 참사 같은 경우도 전날부터 민원을 넣으면서 아무래도 거기 위험하다, 거기 대처해야 된다, 그리고 공사한다고 평소보다 뚝이 더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일날도 전화를 하면서 이거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이 지하 도로 폐쇄해야 된다, 전화를 했음에도 그냥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서 무고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러므로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내가 공무원이 된 이유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 되었다고 국민을 무시하고, 장관이 되었다고 막말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시건방을 떨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국민도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역할을 바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3장은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서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바로 감당했다면 어땠을까요? 무고하게 생명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참사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아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던 가정이 한순간에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이게 파수꾼의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일을 한눈 팔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래요. 어떤 일을 뭐 하지 아니하고 한눈 팔지 않고. 버스 기사가 예를 들어 말이죠, 버스를 운전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또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열심히 해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그래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파수꾼의 사명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월호 참사에서도 그 선장이 말이죠, 정말 이때를 위해서 내가 선장이 되었구나, 그 생각을 하고 그 선원들에게 일사천리로 얘기하면서 해경하고 연락 주고받고, 만약에 그렇게 애를 썼다면요, 아마 그 선장은 우리나라 영웅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랭랑을 친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던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자, 절 보세요. 여기에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조명은 금빛 찬란하게 빛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애들이 축구를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어요. 이 종의 파수꾼의 사명이 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 종은 이 소리를 내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 종이 종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합니까? 갖다 버려야 됩니다. 고물상에 갖다 줘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이 보신 이 세상의 내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외적인 것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실 때도 사람은 외모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이런 모습은 오늘도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타락한 사람의 실상을 보십시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항상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뭐예요?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가 집에 왔을 때 그 아이들 노는 거 보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닫혀진 지갑이 손자 손녀가 오면 막 활짝 열립니다. 왜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들이 몹쓸 곳으로 망가뜨리고 만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게 이게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셨습니다. 결국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바라보면 이제 바뀌었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십시오.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약탈, 기근, 질병, 수많은 악한 일들이 질비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봤던 어떤 영상도 하나, 어떤 아주머니가 길을 멀쩡히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다가 말이죠, 갑자기 그냥 그 아주머니를 그냥 패는 거예요. 패는 거. 여러분, 길 다닐 때도 요즘은 눈 크게 뜨고 지나가야 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천재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음에 대해서 너무 서글퍼하지 마세요. 검은 머리만 멋진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도 머리가 완전히 하얘하죠. 서리가 내려가죠. 너무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 서종용 집사님도 머리가 해터물. 여러분, 검은 머리도 멋있지만요, 흰 머리도 멋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백발 앞에서는 다 겸손히 인사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젊어서는 젊어서 좋은 거고 나이 들면 나이 들어서 좋은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간 세월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때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졌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것일까요? 에스겔 33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러시면서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고 하자 하십니다.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으로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파수꾼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땅에 칼이 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땅 백성 가운데 택함을 받은 한 사람인 파수꾼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하였음에도 그 경고에 관하여 어떻게 처신하느냐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인간은 지옥 가야 돼, 저 인간이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안 갈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북한에 있는 저 김정은도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파수꾼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그 땅 백성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땅에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가 파수꾼의 경고를 받았다면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인과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까? 저도 강원도 시골에서 이래 태어나서 지금 이제 50대 중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에 그 시골 산골에 말이죠, 여자 전도사님이 괴나리 보찜을 쥐고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시골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같이 얘기합니다만, 거기에 스님이 와가지고 저를 만들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머리 빡빡 깎고 스님이 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여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겠지만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땅의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파수꾼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 오늘 에스겔 33장에 나오는 선지자 에스겔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 에스겔만 파수꾼일까요? 에스겔 37장 7절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인자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는 누구예요? 에스겔.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뭐로 삼는다고요? 파수꾼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너는, 에스겔은 내 입에,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고 나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야? 이스라엘 족속에 뭐하라? 경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시면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소명을 주십니다. 바로 그 부르심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뭐로 삼는다? 파수꾼으로 삼는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는다. 그러면 이 너라는 것이 에스겔만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 부르심은 에스겔만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네 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다 땡땡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내가 재진이를,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재진이를 가정의 파수꾼으로 삼는다. 내가 재진이를 교회의 파수꾼으로 삼는다. 내가 재진이를 직장의 파수꾼으로 삼는다. 내가 재진이를 나라의 파수꾼으로 삼는다. 아멘. 가정의 파수꾼이 누구라고요? 납니다. 교회의 파수꾼이 누구라고요? 납니다. 직장의 파수꾼이 누구라고요? 납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파수꾼이 누구라고요? 바로 납니다. 바로 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아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디 놀러 갔다고 칩시다. 콘도를 얻어서. 그런데 그 콘도에 전기 콘센트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불이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깨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같이 간 동료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나만 살겠다고 주랭랑을 칩니까? 그 잠들어 있는 5명을 깨울 겁니다. 얘들아, 빨리 일어나! 불이 났어! 빨리 여기 피해야 될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영적인 파수꾼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믿지 않습니까? 자녀가 믿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로 세우셨다고요?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구원받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바로 이것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너는 누구예요? 에스겔. 바로 나예요. 내 입의 말, 누구예요? 하나님의 입의 말을 뭐하고? 듣고.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누구한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뭐 할지어다? 경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강경제일교회가 이곳에 1904년도에 세워졌습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강경지역을 복음으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맛있는 밥에 먹고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 아닌 겁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당신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에게 경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결코 듣기 좋은 얘기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육체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 종합검진 받으시죠? 종합검진 받으면 여러분의 육체의 현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 오른쪽 귀가 청력이 안 좋아지셨네요. 아, 왼쪽 눈이 시력이 떨어졌습니다. 아, 위에 염증이 있으십니다. 장염이 있으십니다. 온갖 진단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치료하라는 얘기예요. 육체가 병들었으니 치료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우리를 점검하는 영적인 엑스레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후에 경고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죄인이 거듭나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 두 번째 줄 잘 보세요. 썩지 않을 씨래요. 그 썩지 않을 씨가 뭐라고요?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으로 됩니다. 여러분이 인가 기도를 위해서 이제까지 기도해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지부동인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나팔수가 되어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고 또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이 닿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돈 많이 물려주고 세상적인 것 물려주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자녀에게 첫 번째로 물려줘야 될 것은 생명의 복음인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에스겔의 역할이 중요하죠. 파수꾼은 하나님이 자신의 입에 넣어주신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강사다, 부흥 강사다, 강단에서 그냥 막 눈물을 빼고 그냥 배꼽을 빼게 하고, 이게 훌륭한 강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이상한 거 하는 거 훌륭한 강사가 아니에요. 강단에 서서 목회자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날선 하나님의 검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 내 죄가 깨달아져야 돼. 내 죄가 깨달아져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아직도 믿음이 없구나, 나에게 아직도 구원받을 믿음이 없구나.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우리 쇼맨십에 속지 않는다고요. 우리 내면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운 에스겔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는데도 파수꾼인 에스겔이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인이 죽은 책임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겠다고 하십니다. 조금 여러분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천국 갈 백성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다 했어요. 뭐요? 영적인 파수꾼.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소중한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예요. 자유하세요. 자유하시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파수꾼으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였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이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여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에스겔은 목숨을 보존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영적인 부담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의 정말 소중한 소원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죽은 영혼을 향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다고 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파수꾼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씨를 심지만 그 씨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조국 대한민국에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이 자라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릅시다. 주여,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순간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가정의 영적 파수꾼으로, 교회의 영적 파수꾼으로,
직장의 영적 파수꾼으로, 조국 대한민국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